열왕기상 18장을 펴놓으시고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교회를 딱 나왔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죠. 의인들이 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후에 세워진 이 교회에 죄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돼서 의인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게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유형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고 교회는 무형교회라고도 우리가 부르게 돼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유형교회고 건물 안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형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성전과 심령성전으로 딱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애들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 쟤들 왜 떠들어? 애들을 왜 예배 드리게끔 해야지. 왜 지금 예배 시간에 아동부 담당 전사님 올라가요? 쟤들이 지금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영혼인데 이게 엄마들도 문제야. 애기들 있고 엄마들도. 애들은요 말씀을 잘 받아요. 어른들이 문제지. 어른들은 말씀 안 받지 애들은 잘 받는데 왜 놀려? 아이고 그놈들 내려올 거 생각하니까 고소하네. 고소해. 죄인이 의인 돼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당 유형 교회에서 무형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를 오니까 크게는 둘로 딱 나누어지죠. 교회 왔을 때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평신도로 교회는 딱 나눠져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는 목회자가 보이고 평신도가 딱 보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왕기상 18장을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엘리야는 목회자죠. 엘리야. 그래서 제가 엘리야 설교를 했어요.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는 일단은 승리를 한 사람이죠. 아멘. 근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위해서 엘리야는 그냥 승리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준비한 게 있단 말이에요. 준비한 거, 850명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분명히 승리했어요. 승리의 선봉에 엘리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 이 목사님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위해서 그가 준비한 것이 뭐냐면, 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 이거를 수축을 했단 말이에요. 수축. 지난주 설교에서 기억나죠?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집중적으로 준비한 것이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 오늘날로 말하면 무너진 제단이라는 것은 첫사랑 회복이란 말이에요. 첫사랑.
뭐 회복이라고요? 예, 첫사랑 회복. 무너진 재단 회복, 그 말은 예배 회복, 첫사랑 회복, 예배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 850명과 싸워 이기는 거에 누가 봐도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너무 느긋하죠. 지금 긴박한 현실이거든요. 850명이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 매서운 그 눈이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을 때에 이 믿음의 사람, 이 목사님, 엘리야 목사님은 따라합니다. 바쁠수록 천천히 가라. 뭐 할수록? 예, 바쁠수록 천천히 갑니다. 바쁠수록. 여러분, 바쁠수록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18장의 이 엘리야 목사님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지금 발등걸이 불 떨어졌거든요. 엘리야가.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런 가운데 난 빨리 지금 이 850명 어떻게 싸우지? 지금 불이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고 그러지 않고 이 엘리야가 첫사랑 회복, 예배 회복, 이 엘리야가 믿음 회복, 이거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투가 벌어졌어. 영적 전투야.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싸우지? 이기지? 예배고 기도고. 지금은 이제 이게 850명 어떻게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지? 그럴 때 엘리야는 믿음 회복, 첫사랑 회복, 예배 회복,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엘리야가 이걸 누구에게 하느냐면 이걸 백성들을 모아놓고, 누굴 모아놓고요? 예, 백성들을 모아놓고 엘리야가 지금 하는 거죠. 성경을 봅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그 소리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랑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야 하니까 다 가까이 왔잖아요. 주일날도 청년들 예배에 올라와 봤더니 줄을 서다가요, 가예줄 앉지 못하게 줄로 싹 쳐놨어요. 그리고 중간 저 뒤로부터 그냥 줄을 싹 쳐놨어. 앉지 못하게. 그 앞에만 그냥 지난 청년들이 보니까 한 50여 명이 그냥 바글바글 앉아있더라고요. 그냥 맨 앞에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딱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를 몰라요.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앉아, 이렇게 사역자들도 앞에. 하여튼 강민구가 기준이요. 저 자리 앞으로 다 앉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안으로 다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딱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까이 오라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자, 오라고 할 때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엘리야 목사님이 와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거부하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가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가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목사님이 오래면 가까이 갑시다. 아멘. 예. 목사님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평신도로서 좀 목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목사로 인정을 하시고 목회자는 평신도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것이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교육 목사도 있고 전임 전도사도 있고 교육 전도사도 있고 협동 목사들도 있고 협동 전도사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건강한 모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교회에는 목회자가 존재하는 거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없다면 목회자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거를 위해서 목회자는 정말 신경이 여기에 쏟아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 교인들이 잘 믿을까, 이거 고민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까,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려면 주님 사랑해야죠. 주님 사랑해야 되고,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된 모습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팍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거 영적 전투에 딱 들어가는 건데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37절에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게 저 영적 전투에 지금 들어간 건데, 그거 들어갔기 전에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영적 전투 요거 들어가기 전 요 준비 과정,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강조한 거는 요 준비, 요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처음에 순수하게 예수를 믿었었던 첫사랑, 내가 주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첫사랑이 내가 2018년도 회복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런 모습 가운데 처음에 순수했던 믿음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순수한 믿음이 지금도 내 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를 준비했던, 예배를 드리러 왔었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가, 제가 이사야 말씀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귀를 막고 듣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펼지라도 주님은 손잡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에게로 와라, 엘리야가 말했을 때 백성들이 엘리야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멀리가 있다, 이건 복이 아니야, 가까이 와, 이게 복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자 목회자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하는 게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보를 내도 성경을 읽으라고 계속 매주마다 내는 거는 성경 읽은다고 저한테 뭐 다른 것이 보너스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도록 했을 때 이 백성들이 가까이 왔어. 그때 무너진 재단이 무너졌어. 그거를 지금 회복하는 모습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불의 응답을 받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는 요 설교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엘리야 18장을 봤을 때 엘리야 18장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만 생각났죠?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그러면
엘리야만 생각나면 안 되고 이 평신도가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새 성천교회 그러면 강석원 목사만 알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새 성천교회는 장로님 중에는 이런 장로님이 계셔. 야, 거룩한 새 성천교회는 권사님들 가운데 이런 권사님이 계시다고 그러던데, 집사님들 중에 이런 집사님이 계시다고 그러던데, 청년들이 뭐 5, 60명 모인다는데 청년들 가운데 이런 청년들이 있다네. 어째 아멘들을 안 해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예,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은데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이런 청년들이 많은가 봐. 와, 말 나온 김에 해볼까요? 아, 거룩한 성천교회 갔더니 아동부 학생 가운데 동건이라고 있다네. 동건이 알아요? 오잔도님 동건이 알아요? 네? 동건이가 있대. 지금 6학년 동건이. 자, 동건이 얘기해 볼까요? 동건이가 얘는 매주마다 1시간 동안 애들 깨우러 다닌다네. 11시 어린이 예배를 나오기 10시 전부터 친구들 집집마다 다 애들이 그때 자고 있대요. 그러니까 동건이가 애들을 깨우러 다닌대. 그래가지고 애들을 깨워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아동부에서 6학년이 최고 많다네. 예? 우리 교회 동건이가, 근데 동건이가 제가 볼 때는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아요. 예? 엄마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참 살기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동건이를 엄마가 돈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동건이가 애들을 전도하려고 돈을 쓴다네.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동건이가 애들을 전도하려고 뭐를 쓴다고요? 돈을 쓴대요. 애들을 전도하려고. 걔가 지금 갑부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동건이는 그 돈 가지고 얘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은 마음이 내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동건이는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돈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 교회 이 정도, 우리 교회 아동부에 이런 아이가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간증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예배 1시간 전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 전도한 초신자들 여러분 깨우러 다녀요?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깨우러 다녀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건이가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잖아요. 동건이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난 우리 교회 동건이를 말하고 싶어. 아멘. 아멘. 예. 난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난 우리 교회에 하여튼 유치부부터 저기 우리 유치부도 뭐 다 했는데 유치부에는 누가 딱 부각이 되고, 아동부에는 누가 부각이 되고, 중고등부에는 누가 부각이 되고, 청년부에는 누가 부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쫙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지금 주님을 섬기고 거룩한 성천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애를 쓰고 있는지 뒷짐을 지고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지금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청년부에 강자매라고 있어요. 김해에서 올라온 자매가 있어요. 직장을 상암동에다 잡아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주일날 엄마가 왔길래 제가 엄마랑 강자매랑 제가 저녁 밥을 사주면서 같이 이렇게 귀한 딸 믿고 맡겨줬으니까 제가 책임지고 신앙 지도를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김해 있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아마 잘 성장할 거고 천년부 잘 적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엄마가 우리 교회 자동차 사라고 100만 원 헌금했잖아요. 그 엄마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 100만 원을 그거를 딸 때문에 와서 한 번 예배드리고 100만 원 헌금을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강자매가 피아노를 조금 배운 흔적이 나타나더라고요.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아니고 조금 배운 흔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동부의 지금 반주자가 지금 적당하지가 않은데 자매님의 피아노를 좀 지금부터 레슨을 배워가지고 아동부 반주를 했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했더니요, 그냥 밥 먹다가 이 자매는 피아노를 지금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바이엘인가 뭐 체르닌가를 좀 배우다가 중단한 자매예요. 그런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밥 먹다가 자매님이 아동부 그러면은 나도 약간 무식해진 거죠. 예? 아동부를 반주를 하라고 말한 나도 무식한 건데 또 무식한 목사에게 무식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아멘 그러면은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레슨을 우리가 청년 가운데 최재원 형제가 잘 가르치니까 최재원 형제한테 한번 배워라. 그렇게 했더니 최재원 형제가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지금 막 매일같이 요즘 밤을 새워도 일이 많대. 시간을 낼 수가 없대. 근데 제가 어저께 발견한 게 뭐냐면, 피아노를 3층에 와가지고 아동부실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 옆에 여자 선생이 한 명 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선생이 김해 그 어머니 다니는 교회 반주자예요. 어머니 다니는 교회 반주자가 집이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김해로 피아노 반주 때문에 섬기는데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지금 벌써 3번째 가르치고 있는 거래. 집중교육을 하고 있대. 집중교육을 3번째. 4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2주 후에 2주간 동안 이제 어제 배운 거 계속 집중적으로 연습하기로 했고 2주 후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하룻밤 자고 오늘 비행기를 타고 오늘 부산을 갔어요.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그 강하연 자매가 피아노를 조금 배운 것밖에 없는데 목사 말에 아멘을 하더니 그 엄마랑 비행기 표값 다 대주고 레슨비 대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피아노 반주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자격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부자격자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젯밤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끝날 때쯤이면 전화 줘라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까지 태워다 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아동부도 그렇고 지금 천년부 한 명 자매를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이 목사의 마음에 감동이 드는데 주님이 감동되겠냐고. 주님께서 얼마나 주님이 감동이 되겠어요.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이 뒷짐지고 있죠.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하고 있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1인 1사역을 하라고 해도 1인 1사역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전혀. 지금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목회자가 우뚝 서야 되겠지만 이게 평신들도 우뚝 서야 되거든요. 우뚝 서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 믿기가 많이 힘들 때란 말이에요. 자, 18장 4절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흑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죠, 이세벨이 죽일 때란 말이에요. 죽일 때. 그러한 죽일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믿기가 힘든 그때에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 그때 왕이 아합이죠.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근데 그 아합의 밑에서 있는 오바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딱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죠. 2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할 때. 뭐가 심할 때? 기근이 심할 때. 영적으로 암흑기였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을 때, 그때 평신도 누가 등장을 딱 하느냐면 오바다가 등장을 딱 하는데 3절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자, 누가 등장을 해요?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밑에 누가 있었느냐면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암흑기, 경제적인 기근이 있는 그때에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뭐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했던 이 사람, 지금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란 말이에요. 아합은 지금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아합의 밑에 오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 밑에 오바다가 아니고 아합의 밑에 오바다가 있는데, 오바다가 똑같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손붙잡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에 앞장서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거에 앞장서는 인물이 아니고, 그렇게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밑에 오바다라고 하는 이 평신도 주님의 제자가 지금 등장을 딱 한단 말이에요. 이 오바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는 모습 가지고 이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악에서 뭐한 사람이라고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저 오바댜 저 사람은 도대체 아합, 이세벨 밑에서 지금
알랑방구나 꾸고 지금 뭐 싹싹 그냥 손바닥이 닳도록 비비니까 저 자리에 있는 거지, 저 자리에 있을 수 없을 텐데, 저 자리에 있으면서 아이고 경건한 척하기는, 믿음 있는 척하기는 보통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가 있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자기가 아합의 밑에 자기가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봤다고요. 아, 내가 진짜 어떻게 이런 나쁜 왕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왕 밑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어야 되지? 라고 아합이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기회만 되면 내가 이 자리 떠나야지, 아합을 멀리 떠나야지. 오바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근과 암흑기의 시대에 아합 밑에서 오바댜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를 오바댜는 하나님의 뜻으로 봤다니까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합 욕하느라고 바쁘다니까. 아합 기회만 되면 그 자리 떠날 것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는 거야. 아합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나는 경건한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나는, 너랑 나랑 이놈은 내가 물 색깔이 다르다, 기본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오바댜는 한두 끗도 없이 아합, 이세벨 그냥 막 그 마음으로 그냥 정지하고 멸시하고 천디하고 마음으로 그냥 이런 뭐 별 다 하다가 기회만 되면 이제 떠나는 것만 생각했을 텐데, 오바댜는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한다니까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아하, 하나님이 나더러 이 일하라고 이 자리에 있게끔 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 생명을 걸어. 눈에 띄기만 하면 죽이는 이세벨, 이세벨이 죽이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오바댜가 한 명도 어려울 텐데 100명을 숨겨놔. 100명이 한 군데가 어려우니까 50명씩 나눠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놔. 그리고 기근이 심해가지고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 그때에 100명을 먹여, 물과 떡을. 오바댜가 10명도 어려울 텐데, 그 10명도 어려운 그때에 오바댜가 100명을 먹여요. 생명을 걸어. 왜 생명을 걸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냥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00명을 먹여 살리려면 이거는 생명 걸어야 되잖아요. 이세벨이나 아합한테 걸리면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자기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이 1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에 결단을 중간에 바꾸지 않아요.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100명에게 물떡 갖다 주는 걸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명을 바치는 것에 결단이 있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절대적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악에서 떠난 자가 오바댜란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찾는 목사는 엘리야와 같은 목사님이고, 오늘날 하나님이 찾는 평신도들은 오바댜와 같은 평신도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면, 강석원 목사는 엘리야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힘써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오바댜,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청년, 학생 되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되지 않겠냐고요. 내가 볼 때는 웬만한 목사보다 낫잖아요. 오바댜가 평신도라 해갖고 여러분 오바댜가 여러분 약하지 않잖아요.
평신도라 그래가지고 오바댜가 쓸쓸하지 않잖아요. 둘째가 라면 서로 발전 엘리야보다 더 훌륭한 모습의 엘리야의 이러한 그 목사님이 있는 그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평신도가 존재하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강석원 목사 얘기는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 현대판 엘리야 목사님과 같은 영적인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첫사랑 회복되어서 백성들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고 첫사랑 회복하는 거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면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적어도 오바댜와 같은 인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너무 물과 기름격의 모습으로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신앙이요, 절간들이 옛날에 산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요, 경건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그냥 세상에 이거 자체는 죄악시 여기고 불편해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신안 지킨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오바댜는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적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만으로 오바댜가 끝나지 않고요, 오바댜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절대적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절대적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5절에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 위의 모든 물건과 모든 데로 가자. 지금 오바댜 데리고 가잖아요. 아합이 데리고 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아합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이 오바댜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를 등한시 여기느냐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거를 등한시 여겨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신뢰받는 건 기본이고, 우리가 이것도 안 되니까 문제지만 이건 기본이죠. 기본.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건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닌데 오바댜는 아합에게 절대 신뢰를 받잖아요. 아합이 오바댜만 데리고 가잖아. 오바댜만. 얼마나 신뢰했으면 오바댜만 데리고 가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걸 너무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난 하나님을 난 경외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난 악에서 떠난 자야. 난 하나님의 뜻에 달려가.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 사람들한테. 이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아직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주님의 근심과 주님의 슬픔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일을 맡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을 맡기고 싶어도 못 맡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오바댜는 아합에게 절대적 신뢰를 받는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를 가면 가족들 간의 신뢰가 돼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직장을 가면 직장인들에게 신뢰를 쌓아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면 내가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신뢰를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교인들 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오바댜가 아합에게 인정받는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이 신뢰,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지만 사람과의 수평관계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좌우로는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강석원 목사는 엘리야 본받고 갈 테니까, 엘리야 목사님 본받고 갈 테니까 여기는 우리 잔로곤사 집사님, 성도님들, 청년 학생들, 어린아이들은 오바댜 본받고 가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만 기억하지 말고 엘리야 시대의 오바댜 평신도, 오바댜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절대 오바댜는 엘리야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더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평신도라고 그래가지고 목회자 밑에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보다 내가 볼 때는 오바댜가 더 훌륭할 수도 있다고요. 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엘리야만 보이잖아요. 오바댜는 안 보이죠. 지금 숨어가지고 100명 떡과 물을 지금 갖다 주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아무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바댜가. 엘리야는 하는 게 다 눈에 보이잖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게끔 일하는 엘리야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는 오바댜가 더 훌륭하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난 이러한 성도가 우리 거룩한 성천침례교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말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현대판 오바댜 성도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